듀크 대학의 에리올리라는 교수가 이제 한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해 나갑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기 말이면 학생들의 친척이 빈번하게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기 말고사 전이나 보고서 마감 전에는 많은 친척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제일 많이 떠나는 대상은 누굴까요? 할머니가 주로 제일 많이 떠납니다. 중간고사가 가까이 오면은 평상시보다 10배는 더 많이 떠나고, 기말고사는 19배. 특별히 성적이 안 좋고 낙제 가능성이 있는 할머니는 50배 가까이 사별할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제 농담으로 조부모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대학에 보내지 마라. 곧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 왜 이 사람이 이 책의 이름을 이제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는데 착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동기,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득을 위해서 이익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것, 나는 선하고 멋지고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럼 지금 이게 충돌하죠. 나는 좋은 성적을 받고 싶고, 또 정직하고 좋은 사람으로, 열심히 부리는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둘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했고, 놀고 싶고, 성적은 또 받고 싶고, 이 두 가지 동기가 충돌하죠. 그러면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다. 신기하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정직하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애교스럽고 익살스러운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하나의 거짓은 기만이죠. 기만은 영혼 전체에 스며들어서 영혼을 해체하기 시작하고, 이제 삶 전체의 개인적인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이제 여러분 한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쉽게 벌어지고, 큰 데서도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 그것을 가리켜서 죄의 모습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왔는데, 로마서 8장은 그동안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하고 위대한 결론과 함께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 이게 3장 21절에 한번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다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의 전환점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1장부터 7장까지를 종합하고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으로는 선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의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고, 누구나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이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신기원의 출발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완전히 예전과 다른, 창조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은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없다. 뭐가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있는 자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정죄함인데, 그럼 정죄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이고, 정죄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가 있냐 없냐라는 것보다 예수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왔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게 됐는가? 정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새로운 시대라 새로운 기준이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따라하시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죠. 내가 좋으느냐, 내가 싫으냐, 내가 마음에 드느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냐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방식이죠. 내가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벌 받고, 내가 잘하면 좋고 내가 잘 못하면 안 되는, 떨어지는, 그것이 율법이 작용하는 방식인데, 예수라는 방식은 그것이 아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내가 들어오면 들어가는 거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제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신기한 하나의 샘플이고 모델이에요. 바울은 흠도 점도 없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태생부터 시작해서 교육, 그리고 그 가까운 그런 모습들,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그건 놀랍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하나의 그런 의심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서 있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합니다.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오는데, 사울이 그 전에 회개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뭐 하나님을 요청하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한 적도 없고 요청을 한 적도 없고 뭐 잘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 이것이 은혜죠. 은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만든 율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자기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처벌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세요. 요청하지 않고 그냥 찾아갑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믿고 그 안에 들어가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럴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더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나를 어느 날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어넣으셨다. 나 같은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서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뭘 고백하는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죄인의 대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고서 뭘 알게 되는가? 예수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해내요.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없습니다. 뭘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 있다는 뜻이죠?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다는 것이에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는 게 있다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예수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근데 정죄는 무엇인가? 정죄는 죄로 정하는 거예요. 죄로 정하는 거고, 즉 이제 재판을 해서 정죄는 죄, 이것은 죄다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거죠. 판결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 형벌이 있습니다. 벌이 주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죄라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 정죄, 이 형벌을 예수님이 복음서에 가면 정죄 당한 자의 형벌을 주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을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여러분 한번 잃어보셨어요? 이 한번 자다가 이 가시는 분이 있지만 이를 한번 갈아보셨어요? 이렇게 형벌을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파생하는가? 이 정죄에는 무엇이 파생되는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이런 것이 여러분 파생이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들이 파생이 돼요. 이게 여러분 7장에서 직면한 인간의 실존이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두려워해야 되고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 이제 외면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하는 무기는 뭘까요?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여러분 옆에 가서 여러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 어제도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알지 않냐? 교회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답냐?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와 고발은 너무나 정확해서 문제예요. 정확한데 뭘 얘기를 하는가? 최악의 내 모습을 얘기해요. 최악의 모습과,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맞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로 잠시 잠깐 있게 해주는 그 중독의 사이클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쉽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잠시 잠깐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잊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박수 치는 것 같고 내가 사랑받는 것 같고, 근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잡혀 있는가? 왜 여기에 자꾸 이 성공과 명예의 중독의 사이클에 잡혀가는가? 그 가운데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도 잘 못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이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그건 사실은 사랑도 아니죠.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와서 지금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시는 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작동돼 가지고 헛된 곳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런데 점점 무엇이 커지는가? 죄책감은 커지죠. 죄책감이 커져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죄책감이 커지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포되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선포됩니다. 결코 없다. 절대가 붙여져. 결코. 그럼 결코라는 것은 별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절대로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자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8장의 마지막 33절, 34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33절에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의롭다 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할 것이냐?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가 정죄함이 없다는데 누가 고발하느냐?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유명한 사건 하나 찾을까요? 요한복음 앞쪽으로 가서 요한복음 8장. 유명한 사건인데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10계명의 하나를 중요한 계명을 어기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잡아서 이제 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는 것이 마땅한 그런 당연한 그런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자 이제 다 떠난 다음에 이 여인과 예수님과 홀로 남게 됩니다.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의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고 발각이 됐죠. 발각이 되고 드러나서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 앞에 이 여인과 홀로 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가 아니라는 얘기 아니죠. 죄 범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죄하지 않은 죄의 삭은 사막인데 여러분 그냥 덮는 것은 불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인가? 얘야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괜찮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아니니까 계속 죄에 져라 그 얘기입니까? 다음에 또 반복해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할 때 그랬어요. 얘야 한 번은 한 번이다. 한 번이 두 번으로 갈 필요는 없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용서받았으니까 새롭게 깨끗하게 시작하는 거다. 난 어차피 몸을 망쳤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한 번은 한 번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정죄함이 없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너가 심판의 자리, 심판은 죄의 삭은 사막인데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너가 죽을 자리에 내가 이미 가서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정죄하지 않는가? 너가 죽을 자리에 가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 그게 여러분 3절이에요. 그게 3절. 그게 로마서 3절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했다. 이렇게 죄를 정해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죽였다. 그게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정죄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정죄를 받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가? 요한 사도가 지은 또 하나의 서신인데 저 신약 성경 뒤로 가면 요한일서라는 서신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92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다. 즉 공포다. 누군가한테 잘하고 누군가한테 막 이렇게 그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게 그 가운데 무서워서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잘하지 못하면 때리고 벌받고 아니면 나한테 쫓겨나고 이혼해버리고 하면은 그것이 동기가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사랑이냐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벌받을까봐 율법에 하면은 돌로 쳐 맞아 죽을까봐 하는 것은 사랑으로 되지 않는다. 그건 두려움일 뿐이다. 공포다. 왜 공포가 있느냐?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형벌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이제 찾아 들어오세요. 제거한 다음에 너희도 이제 담대해라. 형벌도 없고 정죄함도 없다. 무엇을 위해서 줘냐? 아까 로마서에서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마음대로 더 죄 지으라는 얘기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가서 우리의 정죄함을 당했느냐? 너 이제 사랑해라. 온전한 사랑해라. 형벌이 없어졌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벌받을까봐 여기 나오지 말아라. 그 정죄함이 없는 것, 온전한 사랑은 무엇인가? 이제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벌받을까봐 떠는 것이 없고 형벌이 없고 실패되거나 포기되거나 거절당하는 것이 없는 사랑, 이것이 보장될 때만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드디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건부로는 안 돼요. 사랑은 안 돼요. 조건이 걸릴 때 내가 만약에 잘하면 아니면 저 사람이 잘하면 하는 데까지만 내서 사랑,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건 계약일 뿐이에요. 계약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완전히 보증이 되었다. 정죄함이 없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가서 죽었다. 완전히 보증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갔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제 연예인이 방송에 이제 나와서 이 사람이 그 여러 활동을 하다가 30대 이후에 중도 실명을 합니다. 중도 실명. 선천적으로 실명이 아니라 중도, 이제 희귀병을 알아서 중도 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뭐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중도 실명은 대단히 여러분 어렵죠.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뭐 점점 이제 실명이 돼서 마침내는 실명이 되는데 그 안에도 이제 병수발 하다가 한쪽 귀를 이제 청력을 잃게 되고 이제 결혼도 이미 했기 때문에 딸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없이 죽고 싶은 마음과 그래서 겨우 이겨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앞이 안 보인다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 지금도 보고 싶어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그 고통으로 공포로 다가오고 진짜 그 우울증 약이나 그런 것이 없으면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너무 정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때 이 공포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에서 단 한 방에 빠져나가게 하는 생각이 있다. 그 뭐라고 그랬냐? 그 사람이 그래요. 딸 대신 나다. 내 딸이 아팠으면은 난 정말 못 살았을 거다.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지. 내 딸이 아팠으면 나는 정말 못 살.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그 공포와 우울증에서 확 뛰어나온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불명 없다.
내 딸이 아픈 것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냐?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의 그 자녀를 향한 아비의 사랑이 여러분 이 정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한테 이러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대신 나다. 예수님이 가서 그 정죄의 자리에 대신 가서 죽고 매맞고 침뱉음 받고 모욕당하고 찔리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내 아들, 딸도 죽는 거 못 본다. 내가 차라리 죽는다. 그럼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를.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괜찮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 정죄함도 없고 심판도 없다. 절대 괜찮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렸다. 어느 것도 이 정죄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끝은 내가 변함없는 결론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겁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 너희들의 삶은 온전히 좋은 것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낼 거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라. 마귀의 참소와 세상 사람들이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가와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이제 살아라. 괜찮다? 살아라. 그게 로마서 1장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자리에 먼저 가서 죽으시고 심판당하시고 정죄당하셔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